예. 그럼 이제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삶을 생각할 때 매일매일 늘 풀어야 할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삶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응?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의 대부분도 그 삶을 매일매일 풀어가야 할 문제의 연속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말 문제투성이의 삶,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가 다가오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문제고, 또 아프면 아파서 문제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가 같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문제고, 없으면 또 없어서 문제고, 자식이 잘 돼도 문제고, 자식이 안 되면 또 안 돼서 문제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도 문제고, 안 되면 안 돼서 문제고, 교회가 크면 큰 대로 문제고, 작으면 작아서 문제고, 온통 문제 투성입니다. 애벌레의 삶에서 보면 애벌레는 길가에 조그마한 돌멩이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냥 놓여진 작은 나무까지도 문제고요. 조그마한 물웅덩이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작은 돌멩이 나무까지는 잠시 앉았다가는 휴식처고, 조그마한 물웅덩이뿐만 아니라 큰 강도 아름다운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애벌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은 결코 애벌레와 같은 삶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뒤를 돌아다 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매 순간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였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에
모습은 문제의 연속인 삶이 아니라 늘 느끼고 늘 즐겨야 하는 신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기에 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신비일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요. 그 후에 남왕국 유다도 그 아수르의 압력에 속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수르의 문화가 들어오고 아수르의 종교가 유다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그래서 유다에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둠의 시기였어요. 죄악이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한 때에 스바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증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으니 속히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를 촉구했고,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또한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역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지금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런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을 행치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 즉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시므온이라는 자는 의롭고 경건한 자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다. 그 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살던 그 시대는 너무나도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빛을 기다렸던 시므온, 그의 삶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정의해주고 있냐면 의롭고 경건한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특징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악한 자인가 아니면 의로운 자인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신에게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악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나는 악한 자인가 의로운 자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는 그래도 의로운 자니까 나는 의로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보다는 무슨 뚜렷한 기준이 있으면 더 쉽지 않겠어요?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구별은 시편 1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2절에 그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그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의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한다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내가 의로운 자인가 아니면 악한 자인가 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사는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내 꾀로 사는가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사는가 그것이 악한 자인가 혹은 의로운 자인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시 물어요. 여러분 악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고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제는 더욱더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보면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면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랬어요.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의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생각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거짓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기만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면서 그들을 기만했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뉴스를 들으면 그 뉴스가 정말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 뉴스는 거짓에도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만한 것을 침소봉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만 끌려고 자극적이고 아주 감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혹세무민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저 LA 쪽에서 목회한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가서는 자녀들에게 위에서 기도해주는 이 아이는 의사가 될 겁니다. 저 아이는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기도를 해줬대요. 부모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 동료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그냥 자신 있게 기도해 주다가 그렇게 안 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그때 나는 은퇴하고 마는데 그래 믿거나 말거나 하지.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할 때 그 대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욕심에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경영 아시죠? 응? 허경영. 허경영 그렇게 부르면 아픈 데도 다 나는데. 허경영이 뭐 만들어 놓은 하늘궁에 명패를 걸면 뭐 하여튼 뭐 천국 같은 데 가는 거예요. 백궁이라고 하는 데를 간대. 그런데 그 명패 거는 값이 1인당 300만 원이래. 그런데 부부가 하면 깎아줘서 500만 원이래. 그래도 사람들이 거긴 몰려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더욱 진실하고 더욱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순간 속에서도 떳떳합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구속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여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만족과 평안의 삶, 부족함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소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리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늘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당신의 선하심 속에 친히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부족함과 또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느끼고 즐겨야 하는 신비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성결의 삶, 진실과 정직한 삶,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족과 평안의 삶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특징을 살폈습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어야 하겠고, 또한 정직과 진실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친히 목자 되어주심을 경험하면서 부족함과 두려움이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의 삶을 이어감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려 주심으로 매 순간순간이 느끼고 즐겨야 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삶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신비임을 느끼고 즐기며 나누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